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22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로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은 21절과 관련되어져 있는 곡식 추수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땅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거둘 수 있는 이삭을 갖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것도 일부러 꼼꼼하게 다 챙겨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삭 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기라는 성경책에 보면 룻이란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떻게 삽니까? 그가 할 일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그 시기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루 나가서 주스면 그 주순 것이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루 이틀 이상씩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만큼 이유는 이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32절 어떻게 보면 44절까지 전체적으로 쭉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이라고 자기네는 7월인데요. 우리로 하면은 7월 말 9월 초쯤 됩니다. 그러면 9월쯤 된다라는 소리는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1년에 중간이 지나가고 한참 지나가서 이제 가을쯤 갈 때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가을이고 이쪽 아시아 사람들은 가을인데요. 유럽 사람들은요. 그때가 또 뭐로 보냐면 새해로 봅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그 경기 같은 거 보거나 달력을 보면 2026년, 2027년이 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냐?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를 1년으로 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학년이 1학년 하면 3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똑같습니다. 그냥 1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기만
6월에 끝나고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학기 시작이 언제냐? 9월입니다. 그래서 6월쯤에 5월이나 6월쯤에 졸업을 하면요. 그러면 7월, 8월 2달 동안 쉬었다가 9월 되면 또 학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날이 일곱째 달 1일이란 날이 언제냐? 신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년에 뭐부터 시작을 하냐? 나팔을 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하고 붑니다. 이게 1일 날 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째 26일 날 보면 27절에 열흘 날 일곱째 날 10일쯤에 무슨 일이 있느냐? 속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신년에 나팔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날이 하루 있고 신날에 이들이 속죄를 해서 속죄하는 날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아사셀의 양을 또 넣어주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로부터 44절에는 그 달 14일이 지난 15일 날부터 그죠? 자 보세요. 32절에 보면 9일 날부터 10일 날까지가 안식일로 지나고 10일 날 속죄일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4일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뭘 했어요? 텐트를 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게 그달 일곱째 달 1일부터 14일까지 14일부터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뭘로 보내느냐? 절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나팔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팔을 1일날 신년 1월 1일날 그 사람들은 일곱째 날이죠. 근데도 1월 1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신년에 나팔을 부하고 부르면 이 나팔 부는 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의 귀환이 임하면서 이제는 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라고 나팔을 길게 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상으로 아무 일 없다가 전쟁 날 때만 나팔 불고 또 행진할 때만 나팔 불어서 어떻게 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데 그 외에 신년 첫날의 나팔을 제사장이 길게 부르면 그걸로 인하여 신년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위엄된 그 영광이 임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그런 사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부터 32절에 보면 열흘 9날까지 그 다 쌓았던 그 죄를 10날 대제사장이 다 모여서 그 죄를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고하는 일을 하지요. 그 고하는 일을 하는데 고할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27절에 그 다음에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니 굳이 속죄일이면 속죄해서 다 죄가 건너가는데 내 스스로를 나를 괴롭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3번 반복되어지는 건 뭐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니까 막 속에 있는 걸 뭐 쥐어짜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내 1년 동안에 쥐었던 죄든, 그죠? 신년이니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전에 작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뭘 통감하라는 소리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고 너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던 그 죄에 대해서 같은 마음, 죄인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회개되어졌다는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 받기 전까지는 너가 그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처럼 고난 안 받고 아프지도 않고 올라가가지고 뚝뚝 올라가서 십자가 닦고 그래 이젠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어. 이제는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해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가 해결된 느낌이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저분은 십자가 못 박혔는데도 안 아픈가 봐.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막 그 힘들고 어려움,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모르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 사람은 저 정도 해도 괜찮은가 보다.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을라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속죄일에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죄 속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게 무거운 일이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짊어지는 무게도 무겁지만 그 무게를 같이 논해서 짊어지면서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의 무거웠던 짐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때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던 순간순간의 죄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대속죄일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모습으로 나오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내 죄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의 그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무게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 어차피 해주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속죄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그 모든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전가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대신 죽은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며 내 삶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